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3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녀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아왔은즉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국문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고하라. 오홀라 오홀리바 이는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된 북왕국과 남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일들을 수없이 행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의 결과로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의 말씀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약 13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시점입니다. 남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은 이미 진행되었고 그들의 삶은 이미 고통으로 물들어 있는 시점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 에스겔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들에게 좀처럼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심판은 진행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도무지 회복의 기미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계속하여 그들이 저질러 온 죄악들을 낱낱이 꺼내어놓기 시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심각한 실수를 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렇게 큰 실수를 한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허허허 웃으면서 미안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성의 없이 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실까요? 저는 대뜸 그 사람 붙잡고 다시 사과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가 뭘 잘못한지 알겠는가? 네가 그런 잘못을 했는데 그렇게 말 한마디 던지면 끝이냐고.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냐고, 너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 사람 속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정성 없는 말 한마디, 진실 없이 허공에 던져진 그 말 한마디는 오히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불쾌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그런데 나는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증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의 행위는 있었지만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마음은 여전히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회개는 그래요, 미안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진정성 없는 사과 말 한마디와 꼭 같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가증함을 회개하라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에 일어났던 계속된 가증된 그 행위들을 통해서 오늘의 가증함을 보게 하십니다. 과거 그들은 어떠한 자였는지 오늘 말씀 37절에서 39절까지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버린 자들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섬긴다고 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뼛속 깊이 새겨놓은 사람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우상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자녀를 불태워 우상을 섬기던 그날에 그들은 발길을 돌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가증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증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중심을 속이고 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대는 가증함이었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지만 회개의 행위는 있었습니다. 돌이킬 마음은 없지만 그들의 옷을 찢으며 죄를 뿌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날에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포로로 끌려온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 중에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의 가져간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40절 이하에서 너희가 얼마나 나를 버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낱낱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과거 애국 군사들을 그분의 손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리고성도 그분의 손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앞으로 매사에 아니 만사에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음을 알아라는 겁니다. 매사에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권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세상 권력을 얻어야만 합니다.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좋아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이 원하는 방법들을 막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우상의 신당이라면 그 신당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실지라도
우상들을 섬기는 그전 자들이 먹는 음식과 술을 함께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흡족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41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화려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 상을 베풀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을 놓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하나님께 드린 향과 기름을 그들에게 놓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와 함께 편히 짓거리고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서 잡류들과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마치 기생같이 그들 앞에서 후후거리며 웃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너희가 오죽했으면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성소에 드려진, 나의 제사를 위하여 드려진 향과 기름을 그들에게 주기 시작하고 그들 앞에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고 그들에게 면류관을 돌리기까지 하는 암담한 일을 너희가 벌이고 있는가? 그들은 세상 권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부하는 거짓된 고백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가증한 자들이에요. 이 가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음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을 여전히 완전히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는 그들에게, 여전히 그들의 죄를 깨닫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포로로 끌려와 있고 심판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벌이는 것은 우리가 어떤 때를 정해놓고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서 뒤로 미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일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라면 다른 것을 미뤄야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세상으로부터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너희가 또다시 공포를 당하고 약탈을 다시 당할지라도 너희가 어떤 고통을 겪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하겠다고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오늘 말씀 48절에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정신있게 여 너희의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이 가증한 행위를 더 이상 본받지 아니하는 세대를 나는 만들어 가리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가증한 일을 끊기 위하여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뿐입니다. 도무지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거룩히 하신 것이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가증한 일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증한 일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내 마음을 찢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가증한 일을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행위 속에 진심이 담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삶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이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진심 어린 주님을 향한 돌이킴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